기독교 강요 14장 10번째.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예를 돌려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서도 안 됨. 이제 우리에게는 암암리에 자주 침투해 들어오곤 하는 미신에 대처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 미신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푸는 일꾼들이자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분여자들이라고 하면서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이성은 일단 사악한 길에 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천사들에게 어떤 영예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이른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 천사들에게 잘못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난 수세대 동안 여러모로 희미해져 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찬사가 천사들 위에 후히 부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악들 가운데 이보다 더 오래된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심지어 바울에게도 이미 나타나는데, 그는 천사들을 지나치게 높이고 그만큼 그리스도를 강등시켜 그들과 같은 수준에 두고자 했던 사람들과 큰 싸움을 벌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골로새서에서 심히 큰 근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든 천사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한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주장한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전향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충족시킬 수 없고 우리와 동일한 셈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확실히 천사들 가운데는 신령한 신적 광채가 빛나고 있으므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역시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음을 요한계시록에서 고백한다. 그러나 요한은 동시에 자기에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천사의 대답이 들려왔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11번째,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심. 만약 우리가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신자들의 안전을 돌보시며 자애로 베푸시는 자기의 은사들을 신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천사들의 행위 없이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위에서 말한 위험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천사들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라도 하신 듯이 그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릇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좋아하실 때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냥 두시고 오직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렇듯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기는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를 더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선한 소망에 이르거나 그 마음을 평안함 가운데 확장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를 우리가 갈구하도록 하자.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가 자기를 우리의 보호자라고 선포하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더 바랄 것 없이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많은 위험, 그 많은 괴로운 것들, 그 많은 적들에 포위되어 있음을 보게 될 때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여, 만약 여호와가 우리에게 우리가 정독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현존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안에 공포의 전율이 가득 차서 절망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그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안전을 살피시기 위해 무수한 근위병들을 두고 명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보호와 후견에 둘러싸여 있는 이상
어떤 위험이 닥쳐와 위협을 가해도 악을 행할 모든 불확실한 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신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 단순한 약속을 받은 후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며 찾고 있다면 맹세코 우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가 베푸시는 한량없는 관용과 온유함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치료하기 원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그의 큰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에게서 이해된 한 예를 발견한다. 그는 산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어떤 탈출로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공포에 압도되어 자기와 자기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나기라도 한 것 같이 여겼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즉시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 곧 천사들의 무리가 그 선지자를 두르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환상의 힘을 얻어 그는 정신을 되찾고 불굴의 용기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기만 해도 거의 혼절할 것 같았던 그 적들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 12번째, 천사들을 통하여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에 관하여 일컬어지는 모든 말을 사용하여 일체의 의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둔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도움을 마련하신 것은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혀 그의 힘이 마치 적들의 무리의 제압이라도 당하기라도 하듯이 여겨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치 경고와 같이 피난처로 삼을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이다 라고 한 엘리사의 말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증언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천사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얼마나 앞뒤가 뒤틀린 것인가.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유일하게 도움을 베푸시는 그를 보고 부르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손들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드려지고 그 안에서 쉬게 되지 않는다면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야곱의 환상에 대해 기술된 것 곧 천사들이 땅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사다리를 타고 사람들로부터 천군의 여호와가 그 위에 자리하고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부착되어 새겨져야 한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시하는 바. 그리스도는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심으로 이를 확정시킨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천사의 보호에 맡겨진 가운데서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맡겨짐을 의지하기는 하되 자기의 기도를 여호와 앞에 쏟아내었고 그의 자비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청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의 권능과 선하심의 일꾼들로 삼으신 것이 자기의 영광을 천사들과 나누려 하심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의 도움을 베풀고자 약속하신 것은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신뢰를 나누어 가지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함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더 가까이 두려는 의도로 그들을 예배하려고 드는 저 플라톤의 철학과는 작별을 고하자. 이것이야말로 미신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의 종교에 끌어들이려고 했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13번째, 성경이 마귀들에 관해 전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일깨워 그들의 전략과 괴계에 대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가장 강력한 적들을 물리쳐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강력하고도 효능이 뛰어난 무기들을 우리가 마련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과 임금이라고 불리고 무장한 한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오는 사자라고 일컬어질 때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우리를 더욱 주의시키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단의 맞서 싸움을 불사할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에 대한 지시가 분명히 표명하는 바 베드로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한 후 바로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굳건히 이에 대적해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인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악들에 대한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 그 크고 위험한 전쟁을 능히 감당할 군정을 갖추어 입으라고 명령한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적은 더할 나위 없이 거침이 없는 담대함,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힘, 더할 나위 없이 교활한 괴계, 더할 나위 없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신속함,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갖춰진 모든 장비, 더할 나위 없이 숙련된 전쟁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마음에 새기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이 우매함이나 나태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분연히 일어나 들끓는 용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적에게 맞서야 한다. 이러한 군역을 죽음과 함께 끝이 나므로 우리 자신에게 박차를 가하여 견인에 이르도록 하자.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식함을 자각하는 가운데 무엇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특별히 그의 도움을 호소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획과 강함과 용기와 무기를 모두 제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자신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14번째, 사탄과 마귀의 활동. 나아가 우리가 더 많은 자극을 받고 박차를 가하여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전쟁을 벌이는 하나도 둘도 몇몇 소수가 아닌 큰 군단들이 있음을 알려준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한 귀신이 쫓겨나간 후 다시 그 귀신을 위하여 그 자리를 열어두면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그 텅 빈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 상례이다. 나아가 전체 군대가 한 사람을 점령했다고까지 전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적들의 과소함을 무시하면서 전장에 나가는 것을 태만히 여기거나 때로는 얼마간 휴식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가함에 탐닉하는 일이 없도록 무한한 수의 적들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종 한 사탄이나 한 마귀가 단수로 사용될 때 그것은 의의 나라에 대적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성도와 성도들의 연합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니듯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파당과 불경건 자체가 그들 위에 군림하여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더불어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언급된다. 아멘.